성도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동굴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굴 안에는 희망이 없지만 터널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동굴로 들어가는, 터널을 찾다가 못 찾고 동굴로 들어가는 한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랐으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이들은요, 24장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온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부활 소식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 믿지 못하니까 저들은 지금 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들의 표정만 보아도 지금 저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아니 예수님이 한때는 제자들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에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말씀하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바라고 따랐는데 현재는 안 따른다 그지.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제자 아니라는 거지요. 완전히 예수님께 시험 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큰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반쪽 신앙, 반쪽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 함께요. 시작.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끝. 여러분, 십자가만을 아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아는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새가 아무리 날개가 크고 좋아도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상할 수가 없고 근심, 염려, 동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종교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다 뭐예요? 죽음의 종교잖아. 그죠?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잖아. 죽은 사람의 무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유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초대교회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우 등록 신방을 갔더니만 그 집에 그 십자가를 걸었는데, 십자가에 그 캐톨릭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아직 달려 있는, 이렇게,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보고 십자가 걸어놓고 아직도 왜 그렇게 보고. 우리 개신교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신 종교,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양날개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기 24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보게 되면 여인들이요,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오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 비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와. 아니, 이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로마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 정말 대단한 여인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도 만나시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에 비하면 이 두 제자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아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에 동행하시나. 그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저도 믿음 없이 방황할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자, 저를 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나 부활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 나는 교회 집사가 됐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고, 혹은 어떤 분들은 부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 등살에 그냥 또 남편 때문에 그냥 함께, 또 우리 친구들은 엄마 때문에 같이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 나 같은 거 무슨 상관이 하시겠어? 찾아오시겠어?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의 주님은 그런 엠마오 제자들, 그런 고집불통의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주님은 찾아가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내 남편을 보지 못하는,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볼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행사는 참여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교회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늘 두려움 가운데 방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도 사랑하시고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친히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처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들과 대화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너무 놀랍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17절부터 27절까지. 아니, 빈 무덤 찾아온 여인들과는 대화 한마디 제대로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무려 10절 이상 대화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리가 25리라고 하는데 무려 한 11km 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거의 김포공항까지 되는 12km더라고요. 이야, 그 먼 거리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주시면서 나중에는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아니 왜 주님은 이렇게 긴 시간을 저들과 함께 했을까요?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그런 얘기합니다.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빛이 들어오면 눈이 충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갑작은 충격보다는 주님은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주님은 차근차근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녁에 늦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자 드디어 저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말씀 듣고 함께 말씀 안에 설교 말씀 듣고 나갈 때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요, 그 예수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 그렇게 못 믿는 제자들 간단하게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도마에게서 보여준 것처럼, 야, 내 창자국 봐, 내 손에 창자국, 내 옆구리 창자국 봐. 그러면 되실 텐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저들에게 주관적인 기적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뭐예요? 주관적인 기적 신앙이 아니고 객관적인 무슨 신앙? 말씀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지난날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기적 같은 일들 다 잊어버렸잖아. 벌써 그 놀라운 기적 은혜 다 잊어버렸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설교해 주시니까 저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게 되는. 자, 우리 32절의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읽으세요.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낙심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들이 어떻게 사명자로 단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난날 말씀 읽다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레마가 되어서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그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이든지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저를 다 보세요. 우리의 육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육의 눈은 저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여러분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잖아, 그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천사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있는 남편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천사들을 보내주셨지, 이런 이쁜 자녀들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업 직장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와, 내게 이런 직장이 있다니, 사업장, 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야,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내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전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니 도리 생각해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귀한 분들이 함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영의 눈이 닫힐 때는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데 눈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여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엠마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니,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밥상 공동체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당에도 일어나지만 오늘 여러분의 길을 갈 때 운전하다가도 온라인으로 가정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도상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난주간도 우리 셀 식구들 온라인으로 서로 셀 모임 하면서 오늘 우리 빨리 끝내자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2시간이 지나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요,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면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두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서 이 놀라운 부활의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저들은 제자들 만나서 외칩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참 감동적인 글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 1991년 2월 27일 루스 일로이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쿠웨이트 전쟁 중에 쥐레를 밟아
전사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루스 부인은 후에 그 전사자 통지를 받고 난 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의 슬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3일간 울었습니다. 그 3일간 나는 분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슬픈 중에 있던 그가 3일 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3일 전에 전사했다고 통보받은 그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저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정말 네가 확인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바로 잘못된 행정착오로 온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루스 부인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에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다른 사람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난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누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모든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죽었던 나무들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에도 다시 부활이 싹이 돋아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모두 이런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두 제자 가는데 그 옆에 희미하게 따라가는,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우리 여기는 또 그림에는 이렇게 함께 가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현재 시제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절 다 보세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로 이 두려움이 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이 지금 덮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그것을 네가 믿느냐? 다 같이 아멘.